인생은 늘 순풍만 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광풍, 또 내가 서 있는 기반이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본문 속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축소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식민지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그가 핍박하고 그가 저주했던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바로 그 괴수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바울은 부끄럼 없이 아그리파 왕과 로마의 총독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단지 지금 죄수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도 믿고 있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온통 다 바쳐서 따라왔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증인이요, 그리고 대사로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7장에 들어서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서 백부장 율리오의 통제를 받으면서 가이사랴, 현재의 이스라엘 하데라 근처의 항구에서부터 배에 올라서 출발합니다. 첫 정착지는 시돈, 현재의 레바논의 사이돈이라는 곳입니다. 이후 이들은 길리기아, 밤빌리아, 다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의 남서부 지역의 항구 지역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했던 곡식을 실었던, 이집트에서부터 그 풍부한 그 곡식을 배에 싣고 오는 그 배를 만나서, 그리고 그 배에 같이 합성해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 배는 현재의 크레타 섬 근처까지 와서 미항이라고 하는 크레타 남부 칼로리메나스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겨울을 나기에는 적절치가 않아서 다시 크레타 섬 남서부에 있는 피닉스 해안까지, 성경에는 베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이동해 가는 것을, 그러니까 무리한 항해, 바울은 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그 사이클론 같은 유로굴라라는 그 폭풍, 겨울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 특유의 강풍이 몰아쳐서 배는 통제 불능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은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암흑 속에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게 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순간 바울은 일어나서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내게 주었노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광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현실이 되는 믿음, 어둠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바로 그 확신, 두려움보다도 담대함을 선택하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장면 위에 서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믿음을 나누는 바울.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삶의 광풍 속에서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광풍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순풍을 원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 있고 실직이나 실패, 관계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맞닥뜨리는 이 광풍의 이야기는 단순히 광풍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믿음의 그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믿음과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죄수가 아니라 그 276명이 탄 배 안에서 리더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배 안에서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광풍이 있음을 알고 같이 그 속에서 그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요동치는 그 배 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가? 현실은 흔들리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믿음이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그 톰 라이트, 영국의 성공의 신부이죠.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정치적 신학적인 리더십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비록 법적인 죄인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 그 배 위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장교들과 선원들조차도 그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이끄는 바로 그 이끔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회가 갈 길을 모를 때에 길을 비춰주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난 겨울 한창 눈발이 내릴 때에 마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한 수사가 등불을 이렇게 들고 후레쉬 불 등불을 이렇게 들고 사람들을 화장실로 인도하던 그 모습을 신문에서 보셨던 것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시겠죠. 구체적으로 막 예시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날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지러워진다고 온통 화장실을 다 닫아버렸는데 교회를 다 폐쇄시켰는데 용산 쪽에 있는 한 자그마한 수도회의 그 예배당은 수사가 이 후레쉬를 들고 등불처럼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그 자신의 수도의 화장실을 개방하면서 이끌고 가던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핸드폰 속의 사진에 제가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으면서 그렇다.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요동치는 사회 속에서 폭풍 속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광풍 속에서 길들여지는 이런 모습들, 요동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은 이 사도행전 27장을 바로 영성의 항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곧게 뻗은 직선으로 이끌지 않으신다. 오히려 바람과 물결 가운데서
광풍과 좌초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모면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위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바울은 항해 내내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276명의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한 명의 말씀을 더 소개합니다. 팀 켈러, 몇 년 전에 소천도 하신 분입니다. 뉴욕에서 히피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를 넘어서서 문화 속으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인컬처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았던 이 팀 켈러는 이 장면을 복음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한 배 위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그 배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군인, 선원, 죄수. 바울은 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를 뭉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구조되게 합니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바로 이런 사회적 구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성,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밖을 넘어서서 마치 템플 주교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밖의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진 역량을 다 쓸 수 있는 존재가 이 사회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내는 바로 이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 가야 할 사회성,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기후위기, 그리고 전쟁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야만의 시대를 넘어서서 전쟁의 시기를 지금 이 21세기는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힘을 가진 나라라면은 아무런 그런 것들 선전포고라든지 없이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강탈하면 됩니다. 그게 다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고 국가와 국가가 같이 약속과 협약에 의해서 세웠던 유엔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내 나라 경제가 망해져 가면은 다른 나라를 그냥 힘으로 제압하면서 무조건 관세를 뻥뻥 때리더라도 그냥 그것이 용납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서로 협약하에서 무역하자라고 해서 WTO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다 무색하게 됩니다. 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질병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 곳에서의 질병의 그 위협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가해지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공동 대응하자라고 해서 같이 돈을 내고 같이 함께 해결해 가자라는 뜻에서 WTO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탈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나와버립니다. 이런 속에서 점점 전쟁은 어떤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점점 동남아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될지가 또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무역 분쟁, 경제적 양극화, 정신적 붕괴라는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는 광풍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할까요? 현실 앞에서 무조건 주여 하면서 그렇게 가야 할까요? 이름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 내 자식들이 다니엘처럼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그 이름을 붙여서 하던 기도회였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과로하던 교회 직원이
며칠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과로사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기도로, 어떤 기도 공동체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해 가야 할까요? 불안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며 어떤 믿음의 언어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각자 도생하는 이 사회 속에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가는, 같이 견디는 교회는 어떻게 형성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고요한 바다 가운데서 형성되거나 증명되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 단련되고 더욱 빗나가게 됩니다. 2주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7장의 마지막은 배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를 보면 10여 년 전 진도 앞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왜 그렇게 사라졌는가, 그것도 실시간으로 다 중계하듯이 보면서도 왜 그렇게 놓칠 수밖에 없었는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임을 말했고,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배는 때로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지키시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고백 위에서 사람을 살리면서, 사람을 지켜내면서, 생명을 보존시키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보다 전체적이고도 조금 더 신앙의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왜 로마를 가기를 원했을까요? 앞서 보시면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가이사, 그러니까 카이사르한테,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하지 않았다면 무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을 건데, 만약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다. 잠깐만요. 항소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 끝냅시다. 그런데도 바울은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 그대로 로마까지 갑니다. 왜 그는 로마까지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라는 도시는 단순히 그냥 바울이 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광의 도시가 아니라 그는 복음의 전략지, 바로 중심지로서 로마를 인식했습니다. 로마,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향한다 그랬습니까? 로마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가보면요, 참 그 재밌는 현상들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우산 소나무. 저는 이탈리아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소나무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나무가 다 우산처럼 생겼습니다. 양산처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하고 달리 길 가쪽으로 해서 다 그늘을 지우는 거죠. 수없이 많이 정벌에 나갔던 군인들이 그 로마로 향해서 되돌아올 때에 그 뙤약볕 속에서 그들을 일사병에 걸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양가 쪽으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소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모든 길들은 다 그렇게 로마로 다 그렇게 통했던 거죠. 그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를 찍고 그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그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로마는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이자 그리고 복음의 전선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로마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꼭 로마로 가게 하셨을까요? 자유로운 선교사의 그런 몸으로 가면 안 되었습니까? 3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축복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자 이제는 로마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지는 것은 참 비극적이고 불편한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길이야말로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에서부터 바울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수도 없이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백부장이 100명의 군인들과 더불어 가지고 그를 호송하면서 갑니다. 로마의 죄수였기에 로마 정부가 그를 군사 호위로 보호했고 바울은 제국의 중심부까지 무료로 호송되었습니다. 또한 황제 카이사에게 상수한 죄수였기에 로마의 제도 안에서 재판 제도 안에서 복음을 변증하면서 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로마 군인, 백부장, 총독, 심지어 황제 가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이 부분이 적혀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서 적은 것입니까?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적은 것입니다.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가 자유로운 신분으로 그냥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했 그때에 적었던 바로 그 복음서에 보면 그가 전했던 복음으로 로마의 고위직들 안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가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 중심부의 합법적 통로를 타고 복음이 들어가는 바로 그 일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위치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이 세계 선교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합법적 과정들을 통해서 쭉 말씀들이 전해져 갔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온 것이 서기 313년이었습니다. 근데 서기 313년인데 그때의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될 때 그 전에 이미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헬레나가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공인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핍박받는 그 아직까지 기독교가 그렇게 있었지만은 황제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많은 귀족들의 가정에는 이미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 로마는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도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머무는 동안 썼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지금도 교회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우는 영적 깊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의 증언은 교회가 박해받으면서도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바로 토양이 되었고 기독교가 유대 종교의 한 분파를 넘어서서 세계 종교로 확장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우리는 유대교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교회의 탄생을 AD 70년이라 보고 있습니다. AD 70년은 바로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만 바로 기념품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기명들이 다 로마로 압류되는 바로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부터 벗어나서 유대인들의 시나고기, 회당에서부터 결별하면서 그들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를 새롭게 세워갔습니다. 이 가운데서 바로 바울의 이 로마에서의 복음 증언이 밑거름이 되고 토양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적 삶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이고 결코 복음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극동방송이 특검에 압수수색 당했다고 해서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면서 참 웃었습니다.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기독교 권력이 복음이 아닌 권력에 충성해 오면서 종교를 신분 세탁해 주면서 무속에 쩌든 사람들을 그렇게 옹호해 주면서 대신에 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쌓아왔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참 서글펐습니다. 저는 무너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무너지면서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가 새롭게 서가는 바로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치 권력과는 거리를 두면서 특권을 포기하고 대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청빙과 정직과 공정함을 교회가 다시 회복하면서 예수 따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을 받고 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옳은 삶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복음의 본질로 회개하는 바로 그런 삶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께서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들과 죄인과 배제된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울고 웃으셨듯이 우리 또한 바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연대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바로 그것이 복음에 충실한 삶 아니겠습니까? 복 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복을 유통하는 사람과 교회로 그렇게 우리 같이 존재해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예전에 1천만 기독교인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정직한 공동체로 다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가야 할지, 복음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를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광풍이 휘몰아치는 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고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